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순회 예배로 또 우리 서은현 장로님, 오미숙 권사님 또 이 가정의 이사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혹은 저렇게 하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간다, 혹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성공했노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겠죠. 근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분야의 그 종목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안세영 선수가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데 그 배드민턴을 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말을 하는 것과 금메달리스트가 말을 하는 것은 그 무게와 그 영향력이 정말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협회도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공자를 말하기보다는 승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콜로케이션에서 인간 승리라는 말이 여러분 더 입에 익지 않습니까? 어떤 때 인간 승리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라톤이나 어떤 그 경주하고 경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등을 하면 그 사람 성공했네, 그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장애가 있거나 혹은 42.19km를 달리는데 보통 사람이 힘든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는데 하루 이틀이 걸려서 끝까지 그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은 성공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에 딱 초점을 맞게 두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면 그 사람 성공자입니다. 근데 승리자는 뭐냐면 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과 가치와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최대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승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누구와 비교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자로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죽는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승리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게 큰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거죠. 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승리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축복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가? 저와 여러분 내 개인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면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갈 겁니다. 경쟁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처지가 참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고한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르게 방향을 맞추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뭘 잘했다 못했다는 게 뭐냐면 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나에게로 무게중심이 딱 옮겨지면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의 길인데 완전 승리의 길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성공은 자기 중심일 때 최대로 잘할 수 있는 거랬죠. 실패는 뭡니까? 실패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표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참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실패 앞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본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복음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운전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고신대 신학과 처음 가서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여름 방학 때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소망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저 봉고차를 운전하겠다, 전도사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운전해서, 그때는 뭐 적성 시험까지 필기도 3개인가 4개였고요. 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그 안수 집사님이 그냥 하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운전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에 그 진해에서 부산으로 쭉 가는데 왜냐면 저는 동삼제일교회 갔다가 그리고 고신대학교 위에 올라가니까 마침 그때가 여름이고 장마 시절이었습니다.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다 주무십니다. 앞에 억수같이 비는 쏟아지고 이게 의자는 확 당겨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해서 온 몸에 신경을 쓰고 무조건 직진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옆에는 잘한다고 하면서 그냥 쭉 가라고 그래요. 근데 쭉 가라. 늘 옆에 타고 다녔기 때문에 길을 아는데 막상 왕초보인 제가 온 신경과 마음을 쓰고 딱딱하게 어깨를 굳어가면서 하는 그 운전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처럼 아무 경험도 일천하고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왕초보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베테랑인 베스트 드라이버에게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장 편안하게 맡기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거죠. 우리는 2번, 3번 사는 2회차, 3회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인 우리 하나님께 내 일생을 맡기는 겁니다. 2번, 3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내가 내 주인인가.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갈림길은 싹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나보다 잘난 인생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딱 한계가 부딪혔을 때는 실패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내 일생의 주인이, 내 한평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과 내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나름대로의 완벽한 계획을 짜가지고 해갑니다. 그때마다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한계를 다다르죠. 그러면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누구의 도움도 받아보고 막 많이 하는데 그 순간 그 하는 과정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그 공고한 인생길을 과연 제대로 걸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하고도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뭔가 하려고 해요. 또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면 뭔가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늘 그렇게 여러분 사실 17, 8, 9은 다 번듯해도 그 속에 해결하지 않는 한두 개씩의 아픈 손가락을 누구나 모든 가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위장하고 덮어놓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 시각 초점이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물에서 건진 사람 아닙니까? 처음부터 누구였습니까? 물에서 건졌고 다 죽이고 다 죽는다 할 때 레이 부모님을 통해서 끝까지 요게벳 어머니에게까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적의 사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40세 때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 아들로서 모든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다 얻고 다 배우고 가장 잘 나가는 그 시점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고의 적기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텐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또 우리는 같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40년을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여러분, 저는 광야가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 자체를 40년 동안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팍팍팍 굴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그곳을 다시 한번 사니까 일생인데 모세에게는 2회차 3회차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말씀하고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혹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적어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입도 말도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무르익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이실 때, 그때가 육체적으로는 제일 연약해 보여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여러분, 본론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상식을 놓고 봅니다. 근데 상식 이하가 있고 상식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제일 헷갈리고 고민한 게 뭐냐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알량한 우리 과거의 몇 가지의 경험들,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그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다라고 합니다. 뭐 정주현 회장처럼 해봤어, 임자해봤어 이런 것처럼 내 경험으로 다는데 그게 확실하죠.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 과거가, 그 상식이 과연 모든 것을 통용하냐면 아니요. 제가 그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목회자 자녀 PK, MK 있는데 아버님, 할아버님 이렇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들, 손자까지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 빠삭해요. 딱 사람만 보면 탁탁탁 잘 알아요. 근데 저한테 오늘도 얘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보면 열에 여덟, 아홉은 다 맞춘다는 거죠. 딱 그냥 스캔을 해보면 다 나온대요. 근데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한두 개가 틀리는 게 있는데 그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하고는 말을 안 한대요. 항상 대충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맞는데 근데 내가 한두 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열의 아홉을 다 만든다 할지라도 그 한두 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 싸움만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열려지는 응답과 참된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어떤 현장과 어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알리십니다. 시편 81편 13절 14절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리.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내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로 우리가 내 일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우리는 성공자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 승리자의 인생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강도들도 보고요, 울면서 여인들도 보고요, 또 로마 군병들도 보고요, 또 저 뒷짐지면서 무리들도 종교 지도자들 다 봅니다. 근데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보여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겁니다. 정말로 봐야 되고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의 증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증거도 그렇습니다. 보면 내가 뜻해서 우리가 원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만 순간순간 사건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어떻게 이사 오셨습니까? 예. 또 언제 제가 쌍둥이 그때 돌 지나서 저 천안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100일 지났습니까? 그때 보고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계획한다고, 누가 뭘 의도한다고, 누가 뭔가를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죠. 내가 고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절과 때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과 후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왜? 순종에는 실패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부부 가운데도 우리 가장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이 가정과 가문의 주가 되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시기를,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갈림길에서 딱 있어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 이 우리가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선에서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 뭡니까?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졌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졌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자랑스러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저와 여러분 먼저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자의 길은 사실 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요즘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벌었다는 것 자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섰다 생각할 때 바로 자빠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엉망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고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서 가는 것들, 여러분 많습니다. 교회도요. 각 가정과 결혼하거나 자녀들이나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전부 다 쉽지 않습니다. 막상 애매하게 좋은 게 좋게 우리는 그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방식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길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그거는 하나 생각할 때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쉽고 빠른 건 다 사기입니다.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요. 쉽고 빠르다, 이것만 나 따라하면 돈 번다, 성공한다, 이거 제일 쉬운 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전부 다 사기꾼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복되고 좋은 것 중에 쉽고 빠르면서 그냥 여러분 싸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집밥, 우리 엄마 밥이, 그건 다, 그 말고는 싸고 신선하고 맛있고 영양소 있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쉽고 빠른 길 사기,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 길게 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입장, 환경을 보며 이기적으로 평범하게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이 아닌 인생 승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커다랗고 대단한 것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말고요. 하나님 그런 것 가지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맞춰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 앞에서, 우리 새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뒤통수, 내 뒷등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주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가정, 이 가문, 우리 후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보안석교회 권속들과 또 우리 많은 이 자녀들과 후대들과 그 산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밀하게 복 주시고 사실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일생을 내 뜻대로 초보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붙드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후대들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